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소위 신정시라고 불립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신, 하나님께서 정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노래하는 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노래하는 시인데요. 97편도 그러한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7편의 1절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시인이. 보통 이 시는 이렇게 앞부분과 거의 끝부분에 결론이 나타나는데 97편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행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하라. 이것이 주제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뻐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구름, 또 여기에 보니까 번개, 또 산, 하늘 이렇게 계속 그죠? 이런 자연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라, 또 받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름, 흑암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고, 번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세계를 또 비추고 그런 것이죠. 또 6절에 하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이렇게 자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제 이것을 노래하면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신들로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9절도 그런 뜻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예, 위에 계시니까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도 다스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스림을 다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절이 이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제 그런 촉구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기에 악을 미워하라 할 때 이 악이 무엇인가? 1절에서 9절 노래한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 본다면 그 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 할 때 뭐 사람과 관계에서 타인을 해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악하다 생각하는데, 더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불순종이겠죠. 불순종.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악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죄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그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의인이라고 나오는 그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에 따라서 예수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늦게 뭘 우리가 이제 고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노숙인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인생을 들어보니까 그 전쟁 때 태어나서 51년생이신데 근데 고아 전쟁 고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평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분 뭐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그 뭐 인왕 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제 옛날에 지금 없어졌는데 홍제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지내고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뭐 구두 닦기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결혼하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결혼인가요?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노년에 그러게 살고 집은 어디냐 했더니 그냥 노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제가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 슬하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분은 그렇게 고아가 돼서 참 안타깝게 사시구나 이런 생각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드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복음을 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려야 되는데 믿습니까?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때 제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제 통치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가장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늘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물밀듯 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거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통치함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내가 노예가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눌린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뒤따르는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운동장 안에서 놀 때 안전한 것이지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길가에서 막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에 치여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그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